나에게 언제 두려움이 생기는지 또는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이 많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분들과 같이 동행하고 또 잠도 한 방에서 다른 분하고 같이 주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광장 공포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계신 곳이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홀로 또 집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레나 쥐, 뱀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쥐나 뱀 같은 거 얼마나 싫어하세요? 예. 남자들도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 너무 싫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실제로 벌레나 이런 것들보다 또 귀신 이런 것이 또 무섭다고 해요.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 무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을 좀 딱 조사해서 찾아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세대마다 다르지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건강을 잃을까? 또는 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하나의 두려움은 재정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과연 지금의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중에 막대한 손해를 볼까?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실은 일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세상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한 것을 보니까요. 소멸에 대한 두려움, 절단의 두려움,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분리에 대한 두려움,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있는데요. 이 두려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소멸도 결국 상실이지요. 절단도 상실이에요. 무엇인가 절단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상실도 상실입니다. 분리도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되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상실이에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내가 유지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고요. 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유한하다는, 영원하지 않다는, 결국에는 나도 마지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본질적 두려움, 본질적 상실감이 사람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의 지금 현재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한번 한 단어로 적어보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출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랴로 가게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하다가 40명이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시켜주세요.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해변입니다. 해변 도시예요. 이름도 가이사랴 할 때 가이사가 바로 로마의 케사르, 가이사에서 따와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바로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총독부가 있었어요. 전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 관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총독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무엇인가 고발할 건으로 해서 왔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5일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과 또 그들을 변호할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함께 올라옵니다. 실제로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를 변호하려는, 원래로 본다면은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검사에 해당되겠죠. 그 죄를 묻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마주보고 서로 대화를 해보니 대제사장 아냐니아가 온 무리들은 저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안 좋은 사상을 유포를 하고 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 나사렛 이단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고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오해입니다.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 안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 때 이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많은 헌금으로 구제하려고 돈도 가져와서 구제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나사렛 이단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종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믿었던 바로 그 부활, 성경이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얘기를 들은 벨릭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의 이름이에요. 벨릭스는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별로 고발할 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발할 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라 얘기하냐?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어디서 들었어요, 벨릭스는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구나. 그러면은 이게 고발의 건이 안 되는데 하면서 연기했어요. 뒤로. 이 재판의 건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고, 이 루시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하였을 때 구출해 준 그 천부장이에요. 클라우디아 루시아입니다. 그가 가이사랴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미루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구류를 하되 가두어 두되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벨릭스는요, 그러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선지식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이 일 후에 벨릭스는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요.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일인데요. 역사적으로 벨릭스나 드루실라는 굉장히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드루실라라는 인물도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아그리빠의 여동생이면서 또 뭐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뭐 복잡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부부가 사도 바울을 중요한 것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어요. 참 놀랍죠? 어떻게 이런 똑똑한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도를 한번 듣고자 불렀어요. 그 사도 바울에겐 좋은 기회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온 소아시아와 아가야와 마케도니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총독이 불러서 한번 얘기해봐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부를 앞에 두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강론을 해줬다라고 나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을 쫓아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근신하며 절제하며 자신의 소욕을 다 펼치지 않고 그렇게 성화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면 장차 오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때의 모든 것이 화하여 부활하게 되고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믿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참 했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복음에 대해서 특별 과외 수업을 받은 겁니다. 일타 강사한테 쪽집게 수업을 받은 거예요. 회중과 강사로 만난 게 아니에요.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복음을 나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나누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려는가 보다. 우리 역시 이 글을 읽어가면서 야,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위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도 좋지만 권세자로부터의 변화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불사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는 놀랍게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해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합니다. 아니, 빠짐없이 정확히 그것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벨릭스와 드로실라 부부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되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뒤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렇죠. 그는 동시에 이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무엇을 원했어요? 돈을 받을까 바랬어요. 세상에서 얻을 재정, 그 재정의 유익을 원했어요. 더욱더 축적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27절을 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가지고 이 총독, 팔레스타인의 총독을 맡고 있는 벨릭스가 자신의 소임이 끝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총독에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그때까지 2년 동안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계속 구류하여 뒀어요. 가둬뒀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왜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클레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별 재판의 케이스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아 둔 것이죠. 벨릭스 총독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분입니다. 자신의 지위입니다. 그 지위의 유지예요. 그러고 보면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지금까지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걸출한 전도자를 잡아두고 때마다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복음의 풀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도 세상의 돈과 지위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돼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과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지위, 신분, 삶의 태도, 지금 삶의 지위,
지금 삶의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경쟁 사회에 내몰려 있지요. 그럼 무엇을 위한 경쟁입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더 많은 재정, 더 확고한 지위를 얻기 위한 경쟁이에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결혼, 더 좋은 일터, 그리고 더 많은 재정을 쌓음, 편안한 생활, 그것을 위한 경쟁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일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년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어때요? 재정과 세상의 더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쓰고 내가 평생을 안위 가운데 누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주님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그들 역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삶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재정을 쫓아 살지 못할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안락한 생활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두렵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 중심으로 돌아갈까 두렵고, 내가 투명하게 말씀 앞에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두렵지요. 말씀 앞에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내 속에 있는 것들과 내 삶에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까요? 피식 웃으면서 거짓말하고 극복해요. 나는 돌아보지 않겠어. 거짓말이라고 믿겠어. 실제 마음이 두려워도 어떡합니까? 다른 바쁜 일을 붙잡아요.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생각나지 않기를 원해요. 마치 무서운 영화를 보고 그게 자꾸 생각나면 우리는 다른 좋은 생각으로 그 무서운 영화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상실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재정, 상실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께서 많이 설교하셨죠.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 그들이 계속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답답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참 희한한 용어죠. 들을 줄을 알지 못한대요. 오히려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들을 귀가 없다라는 그 표현이 더 쉽게 다가와요. 듣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다 전하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무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에게도 전하라고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전하라고 하실 때에 사내들인 앞에서도 전하게 하시고 총독 앞에서도 전하게 하시고 임금들 앞에서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까요? 왜 다 전달되게 하실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3장은 소종말론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려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되지 않는 곳이 없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 역시 들었다는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듣기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것입니다. 회당에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선 것이, 너희가 이야기한 것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들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시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가슴이 떨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주님의 전도를 우리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믿지 않는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믿지 않으면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너무 두렵다. 우리 주님 너무 냉정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사실은 다 모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공급하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 기지냐에 헤매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거부하는 이 도시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죄인들을 보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멸망해 가는 자들을요, 그래 쟤들은 그냥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슬퍼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니느웨에서 요나가 외치듯이 야,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말 거면 말어. 회개 안 하면 우리 주님 그냥 다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니까 오히려 나는 그게 더 통쾌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지자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중에 복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이들, 복음을 피해서 도망가고 반발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는 전해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먼저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자녀니까, 우리의 가족이니까 안타깝지요. 그 안타까움은 내 피부치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랑 관계없는 저 세상에 저 한 영혼이 안타까울 수 있나요? 내 사랑이 넘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자녀든 내 피부치든 나랑 관계가 없는 저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야 돼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안타까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의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삶이 팍팍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만약 이렇게 자신 있게 그래도 참 기쁘고 감사하지라고 고백하기가 힘드신 분들, 그럴 수 있죠.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또는 어느 사이인가 식어버린 내 냉랭한 마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차가워졌지? 찬양과 기도가 너무 루틴하게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뜨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보다는 오늘 이번에도 찍고 가야지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저는 먼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누리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영과 육체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나의 존재의 고백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많은 근심과 염려 때문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고백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미 믿음 주셨으니 이 담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 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누림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누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할 수 있습니다. 한정이 없어요. 이 정도 누렸으니까 나도 옛날에 그 정도 큰 기쁨은 누렸어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누림이에요. 지금 충만히 누리시는 분도 더 누리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누리는 것이 그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주님을 모르는 그를 보고 저는 막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요. 그 사람은 내가 너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막 불쌍히 여겨요. 물론 다른 불쌍히 여김이겠지요. 근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을 누리도록 내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긍휼히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도록,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참으로 인생의 재물과 그 직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성령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벨릭스처럼 그것이 마음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나중에 보시면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실천사항이에요. 이번 한 주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나와요. 기도하실 때 그 뒤에 괄호를 열고 30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기도하셔야 돼요?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니고요, 한 주에, 이번 한 주에. 그래서 하루에 5분씩 나눠서 하셔도 되고 한 번에 30분 하셔도 돼요. 어쨌건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렇게 태신자만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주시는지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 두려운 마음을 다 쫓아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하며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여 온전히 주께서 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 태신자, 저 바깥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지금 나의 태신자, 나의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을 누림을 위하여, 나의 간절히 여기는 그 마음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 열림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